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이삭입니다. 자, 이삭에게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또 하나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택하십니다. 그를 언약의 씨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에서와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으로 이삭의 뒤를 잇게 하십니다. 자,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세일산에 거주를 합니다. 자, 야곱은 가나안 땅 아버지가 머물던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족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족보는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족보란 그 야곱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아들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집안에 아들들이 많습니다. 12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왜 이 요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바로 이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세의 요셉은 어떤 소년이었느냐? 자,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는 첩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첩 중에서 비라에게서 난 단, 또 납달리라는 이런 아들이 있었고, 또 실바가 낳은 이 갓과 아셀이라는 이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집에 가면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고자질을 합니다. 자, 요셉에게 나타난 이런 성격들을 보면 불의한 일을 보면 못 참는 성격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직 철이 들들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이런 이해심과 배려심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이 요셉을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과 또 비라와 실바라는 이런 첩까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 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이러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차별이 결국은 이 아들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요,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과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집안에서는 형들에게 왕따와 같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이 요셉의 단은요 일어나고 그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 꾸면 해몽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꿈이 어렵지 않아요. 꿈 얘기를 했을 때 딱 어떤 사람이 처음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딱 듣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꿈 해몽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꿈 얘기 딱 하면 한마디 던집니다. 이 요셉의 꿈은요, 해몽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여 한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꿈이에요? 이 요셉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런 꿈을 2번이나 꾼 이유는 뭐냐? 그 꿈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을 들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2가지의 반응입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요셉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누구에게서 온 꿈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요셉에게 계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커튼으로 가려진 것을 이제 커튼을 제거해 가지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튼을 딱 쳐놨는데 커튼을 딱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이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다 내가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금욕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절제하고 이러면서 내가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이 나를 만나줍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고행하고 있어요.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수련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만나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을 계시해 줘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히스토리는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히스 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곳곳에 사고 나고 맨날 싸우고 이런 세상으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한 곳을 향하여 쫙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향해서 쫙 이 세상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즉 히스 스토리의 줄임말, 바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양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심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막 콩닥콩닥거리고요. 막 이 가슴이 아프고요. 후회가 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면 딱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계절을 보세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자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있구나. 근데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바로 역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른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예요. 따라해 보세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또 하나의 특별 계시가 있는데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 또 펼쳐서 보여준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려진 것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꿈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정확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건 뭐예요? 꿈을 크게 꾸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서 철저한 목표와 비전을 갖게 하는 꿈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대통령 되는 게 꿈.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너도나도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제 주변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요, 나는 커서 국무총리 될 거예요. 나는 장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커서 보니까 국무총리도 대단한 사람이고 장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통령의 꿈을 이룬 사람이 여러분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동생이었습니다.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말 섞기도 부담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후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더 미워할까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가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러한 비전, 어떤 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이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을 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가 없어요. 근데 이 노아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나룻배 이런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배를 져라.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미쳤어. 저걸 왜 짓는지 몰라. 왜 세월을 허비해.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곳곳에서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방주에 타게 되고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아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이상 미움받지 않도록 야단을 찍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만하지 못하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 마음에 새겼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도 지난날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다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에 여러분,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또 불투명한 이런 현실과 앞으로 펼쳐질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보니까 꿈에 그 층계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층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가장 힘들 때였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신 대로요.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을 살게 되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마침내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거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을 자신도 미리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서 다 흘려버리고 요셉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의 아버지만큼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왜?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의 꿈을 말할 때 여러분 누가 그 꿈을 들어주고 누가 그 꿈을 믿어줄 수 있느냐? 미리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내 앞서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 지미 카터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김장한 목사가 이 지미 카터를 처음 만난 것이 조지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당시 카터는 이 조지아주 주지사였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였고 이 카터는 침례교 집사였습니다. 이 주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카터에게 침례교의 부흥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카터가 김장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대선에 나갈 겁니다. 나는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은 그때 지미 카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당시에는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다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뉴욕 주지사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아니고 이 조그만 조지아주의 주지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나간다고 그래? 주변에서 다 코웃음 쳤어요. 그러나 김장한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됐겠어요?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할 때에 내 말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꿈을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해서 꾼 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삭에게. 자, 또 이삭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돼요. 몇 년 동안을? 400년을 거주하게 돼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숫자가 번성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가 지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꿈 크게 가지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동물을 그릴 때는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 그러다 호랑이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 그건 궤변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꾼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는 그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꿈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